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네. 이제 승주가 못 오게 돼가지고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 승주가 좀 등치는 이래도요 동작은 좀 빨랐거든요. 네, 조금 함께 따라합시다. 머물고 기다리라. 예, 오늘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를 얻은 승리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고 또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고 승리행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그 구호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멋있게 끝나는 사도행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오는데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승리하시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는 게 이제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비겁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담대하고 완전히 전후가 지난주 설교처럼 전후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갖가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들을 행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말씀 받으면서 우리도 그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진짜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다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서론격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더 계셨어요. 왜 주님이 더 계셨을까요?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자신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자신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더 계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곳에 계셔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몸으로 이렇게 가고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강차 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이 몸으로 이제 실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몸으로 너희들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영원히.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의 일, 장차될 일을 더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고 증인자들로 살게 할 그 제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기다리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사. 많은 증거는 말씀한 대로 부활했던 증거, 말씀대로 된 증거,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거였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더 계셔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대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니, 저 같으면요 십자가 그 힘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부활의 주로 보였으니까 이제 저는 저 같으면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 같으면 이제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 보호자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해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40일 동안 더 머무셨던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고 사랑 중심이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이러면서 도전을 받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사랑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데어빌로요 이렇게 기록이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의 이름은 누가이죠.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후속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행전이 이름이 아니라 두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편지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데오빌로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로 시작하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누가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된 데오빌로에게 여기 보니까 첫 편지는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 데오빌로 각하에게 총독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이 두 번째 사도행전 이 편지는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된 그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구를 위한 편지냐면 바로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 특별히 보면은 거의 이 성경들이 다 공동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있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누가의 애타는 노력과 그 수고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이요 약 8,000절이 있거든요. 8,000절 신약 성경 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치면 몇 절이냐면은 2,15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이 글이 진짜 짧은 글이 아니라 신약 성경 거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을 누가가 이 한 사람 데오빌로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야. 사도 바울보다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2032절밖에 안 썼어요. 답쳐도. 누가를 얕봐보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가 대단하구나. 누가 대단하냐? 누가. 여러분 또 그 당시에 종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고 종이값이 비싼 때였어요. 그런데 누가가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애썼다.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누가는 돈을 들이고 기도하고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변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비춰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1절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데오빌로요. 여러분 누가의 이 수고가 데오빌로를 향한 이 복음을 전도를 향한 이 많은 수고가 헛되었을까요? 별 열매가 없었을까요?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누가복음 첫 시작에 여러분 거기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뭐라고 적었냐면은 그 호칭을 뭐라고 했냐면은 각하 총독 데오빌로 총독이요 각하요 이랬어요. 극존칭한 거예요. most excellent를 해가지고 가장 급하게 존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수년이 지나서 오늘 보시면 1절에 사도행전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요 존칭을 빼고 데오빌로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존칭과 호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윗사람 아랫사람 가운데 존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시나리오 있을 때 가능하느냐?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저 말 좀 놓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회장한테 저 우리 말 좀 틉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오로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친구라고 부릅시다.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전용 기사가 운전기사가 그 기사가 갑자기 겁도 없이 사장님 나이도 같은데 우리 말 틉시다. 이제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장이 친근해서 이제 가족 같으니까 그냥 너무 사장님 하지 말고 편하게 불러달라고 친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친구라고 좀 해도 될까요? 해서 우리가 친구라고 불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첫 번째 편지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아직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누가의 첫 편지를 받고 데오빌로가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와 나 사이는 내가 총독이고 그는 뭐 수하고 의사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구나.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 아마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요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총독이라 하지 말고 우린 주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니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존재 친구처럼 그냥 나를 데오빌로요 라고 형제처럼 불러주세요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에서 바로 데오빌로요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 그 노력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것이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오게 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수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서로 친밀하고 예수 믿고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주신다고요. 열매. 또 하나 누가 입장에서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이 편지고 수고였지만 여러분 이 누가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누가가 쓴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의 편지는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의 부흥의 지침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훗날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수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방탕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엄마의 이름이 바로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이 모니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16살 때부터 방탕하던 16살 때 8살 연상의 창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생활을 낳고 막 허랑 방탕 주색 잡기 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수년 동안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 아들을 좀 주님의 사람으로 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변화시켰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 역사의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모니카 그 여인 하나가 이 내 아들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막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정말 신학생들에게도요 대단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성 어거스틴 책을 읽지 않으면 필수 도서인 것처럼 그의 뭐 참회록, 신의 도성 막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은 굉장히 기도 역사의 신학의 기초를 둔 삼위일체론, 이거 다 성 어거스틴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셨다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이 계세요. 보스턴 아주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킴벌.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교회 주일학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의 저서에 보면은 이 아이가 처음 보자마자 그 공간 자체가 어두웠대요.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포악한지 아이들이 다 싫어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안 받으려고 할 정도로 애가 마귀에 씌운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킴벌은 왠지 그에게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자였냐면은 그 꼬마 아이의 아버지가 구두 가게를 했는데 맨날 술주정뱅이고 구타하고,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그래서 가정도 엉망이고. 그러나 킴벌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서 늘 붙잡고 기도했대. 사랑해주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믿게 했대요. 여러분, 그 아이가 결국 예수님 믿고요 새 사람이 되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D.L. 무디 목사님. 남들은 다 관심 없었던 한 사람, 이 사람 포기했던 어린 아이였지만 얘는 가정에서 자랄 때부터 쩌들었다 안 됐다 했지만 이 킴벌 이 선생님은 끝까지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이 무디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분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 한 편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심지어 200만 명이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영성을 따르고 한 후학 중에 한 분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바로 이분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영적 부흥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사람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분들, 한 아이를 위한 복음을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하는 그 노력은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데어빌로처럼 여러분이 누가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얻으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사역도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 존귀한 열매들을 그 삶 가운데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끝마칠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느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만민에게 내 증인으로 살라. 너희는 가서 지금 다 띄워드리진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다 보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끝에 그렇게 끝나요. 너희는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어서 나가고 흩어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당장이라도 빨리 신발끈을 메고 빨리 당장이라도 문 앞을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라 하셨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 한 거야. 스톱, 웨이트, 기다려 한 거야. 가라고 하신 주님이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 5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가라 하기 전에 그냥 가라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의 일보다, 우리가 증인되고 막 사역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핵심 원리를 명령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은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너희들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야 된다. 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증인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가는 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가 또 여러 사명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사람이 많이 붙여줬다고, 좋은 사람도 우리 부서에 많이 왔다고, 일꾼들 많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재정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가봤자 다 실패하고, 가봤자 다 흔들리고, 가봤자 다 두렵고 돌아서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이나 일터사역이나 내가 먼저 무엇을 많이 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따라 행하고 성령 따라 말하고 성령 따라 계획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성령은 내가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내게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적 오류가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있는데 또 받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들이 이때 다 성령이,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령께서 이미 그들에게 안에 계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도하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쉽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한다, 목회해야지.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회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받아야 돼요. 용서한다, 용서해야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돼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는, 전도도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게 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도, 오늘도 기도도 막 기도해야지. 뭐 기도도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도 내가 해야지. 기도한다 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게 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요 정말 술술 기도가 나와요. 막 새벽에 오늘 기도 짧게 하고 가야지. 꼭 그런 날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를 되게 하셔요.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기도 짧게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때 기도를 되게 하셔. 줄줄줄 방언이 줄줄줄 나오게 하셔. 희한하죠. 그러면서 느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도 되는 것이구나.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한다, 부흥해야지. 아니요, 부흥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아니요, 화목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우리가 행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죠. 바로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성령 충만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떠나지 말라보다 머물라라가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은 약속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왕이면 성령을 자기의 나와 발이인 갈릴리에 주었으면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고 안전하고 거기에 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일들을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자를 죽이는 아주 지금 두렵고 험악한 상태이거든요. 이왕이면 갈릴리에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두려운 장소. 믿고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들을 드린 장소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드린 장소고 솔로몬 성전으로서 거기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언한 곳이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에 특별히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인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머무시는 공동체 안에 머무시고 예배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겠다는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상처 주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새해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좀 계시는 거 여러분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새해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안타깝죠. 근데 그게 갑자기 그분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의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미 다 감지를 했습니다. 제가 심통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말씀 들을 때 비비꼬고 이러고 하면서 이상한데 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기기 제가 기도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이 1시간 동안 날 쳐다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럼 다 그렇다는 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날 이러고 있으면요 그분이 다 눈에 들어와요. 희한하게 다 노란색인데 검은색 꽃 하나가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듯이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혹시 교회 떠나려나? 근데 역시나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닌데 꼭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이 다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가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잘 크고 공동체 생활 잘하면서 했던 분들이 그러지 않은데 오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좀 뜨겁게 계시다가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시는 안타까운 것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한 번 떠나면 계속 떠나요. 계속.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죠.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다 예루살렘이야. 다 예루살렘. 여러분 이 교회 충성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세요. 왜 주님 안 바라보? 제가 만약에 이단적 설교를 하거나 제가 큰 실수를 했으면 성도들이 큰 실수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꾸 옮기고 떠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노심초사 제가 예방주사를 미리 놓는 거예요.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내가 알아.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돌리거나 약속을 안 주시죠. 축복을 안 주시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떠나는데 혼나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오미도 떠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약속의 자리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오늘 못 주실 수도 있고 다음에 못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성령 주실 줄 믿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신앙의 성숙은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터넷 5초만 늦어도 막 답답해서 환장해요. 음식 조금만 늦게 와도 막 인상이 점점 변해요. 저 사람 거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거 왜 먼저 갖다 주지 그러고 배달 조금 약속보다 조금만 늦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배달 요새 이 인터넷도요 요새 아이들 보면요 그거 아세요? 숏컷만 봐요. 숏컷 아주 1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빨빨빨 기다리는 거 잘못 길게 그리고 인내하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요 지금 바로 응답이 안 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작년도 잘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기다리면서 약속을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길 원해요. 왜? 그 기다림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을 믿어야 그래야 그 믿는 자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오래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건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당장 75세 때 줄 수 있었지만 기다리게 하신 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다려라. 그래서 이 기다리라는 말이 사람들이 원래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웨이트가 아니라 스탠바이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기다리라는 거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대기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라 하는 것은 왠지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아.
그러나 대기하라는 것은 뭐냐? 스탠바이는 뭐냐? 바로 곧 주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마치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할 때 그 트랙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딱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탠바이죠. 곧 출발하라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곧 이 사인이 오기 때문에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확실히 조만간 출발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뜬금없이 그냥 기다리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오늘 안 줘도 기다려 주실 거야. 곧 주실 것이야. 오늘 보면은 며칠이 못 되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리의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기다리라가 아니라 대기해라. 번호표 뽑고 대기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주시겠지. 줄 거야.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욥처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기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곧 주실 거예요. 곧 해결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예요. 곧 주실 거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 버티십시오. 곧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우리가 간구합시다. 성령님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 불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주셔서 제가 주의 일을 힘있게 영초부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기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